사랑하는 시행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복된 금요 기도회에서 처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세상에서는 불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하고 늘 얘기했을 때, 수련회 때도 늘 불금 때 잡는데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은 음악에 취하고 술에 취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 그래서 성령의 불금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 금요일이 인간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부터 너무나 수고하여 피곤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성경, 그 어느 본문 어느 한 구절 은혜 안 되고 눈물 없이 읽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구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시편만큼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본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은 퀴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다양한 시편 기자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시편은 모두 몇 편일까요? 근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집에 성경책 5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편은 모두 몇 편일까요? 150편이죠. 권수로 따지면 5권이고요. 15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 가운데 그렇다면 가장 짧은 분량의 시편은 몇 편일까요? 그리고 몇 절일까요? 우리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119편을 읽었잖아요. 그 언저리에 보면 117편이 있어요. 2절밖에 안 돼요.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앞 구절인 117편은 단 2절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긴 시편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119편인데 무려 176절입니다. 엄청 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자 시편에서 가장 긴 분량으로 쓰여진 이 119편이 176절로 구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실까요? 같이 한번 성경책 펴보실까요? 생각보다 성경책 어렵게 들고 오셔가지고 PPT를 보시니까 잘 못 보시는데 오늘 꼭 보셔야 됩니다. PPT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119편이 1절에서 시작되다가 9절, 17절, 25절, 33절 등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표시되어 있죠. 8절에, 9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고 25절에도 있고 37절에도 있죠. 이게 뭔지 아셨어요? 그죠. 근데 왜 8절, 19절 되어 있을까요? 그죠. 근데 왜 그게 22절씩 8절씩 왜 구별되어 있을까요? 그럼 간혹 이렇게 물으면 그거 알면 내가 목사했겠지 라고 또 하시니까, 네. 그죠? 우리 장로님 잘 말씀하셨는데 8절씩 22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번 힌트를 내보겠습니다. 흔히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 영어는 몇 개의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26이죠. 성도님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히브리어라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 히브리어 글자, 쉽게 말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22개이니까 그럼 산수 한번 해볼까요? 176 나누기 22는 8이 되겠죠. 그래서 한 히브리어 알파벳이 8번씩 반복해서 17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우리 음악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 라임이라 그러고 뭐 비트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음감이 있고 시로 얘기하면 음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시조에는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 것처럼 그 구조에 따라 이 시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적어도 존머리가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그냥 은혜롭게 시만 잘 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익숙한 그 알파벳 거기에다가 음료로에다가 시를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119편의 소위 말해 구획 정리는 알파벳을 기준으로 하죠.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에 해당하는 알렙으로 시작해서 1절부터 8절, 그 다음 글자인 베트, 그리고 마지막 글자인 타우까지 총 22개의 히브리 글자를 8번씩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기록된
소위 율법시가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시편에는 119편 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편 어디에 나오죠? 시편 처음에 나오죠. 1편. 시편 1편 1절과 같은 1편과 19편 같은 율법시가 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중요성과 그 율법의 완전함을 좀 전에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의 글자인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일정한 운율을 가진 시들의 모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묵상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다는 못 읽었지만 176절을 어째 다 읽겠어요. 이 176편의 말씀을 자주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심지어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할 때는 수련회 때 반드시 이 176절의 이 119편을 조로 나누고 그리고 그룹으로 나눠서 필사하기도 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119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필사하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하자고 권장해야 되고 독려해야 되니까 기도 응답을 위한 본문만은 찾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116편을 이렇게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126절의 말씀이 강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야구 선수가, 특별히 타자들이 홈런을 치려고 투수의 공을 부릅뜨고 있는데 평소에 헛방망이질하고 잘 파울이나 치고 땅볼 칠 때는 잘 안 맞던 공이 홈런을 치려고 들 때는 꼭 오늘의 수훈 선수 보면 얘기하잖아요. 오늘따라 유난히 공이 크게 보였다, 수박만하게 보였다, 그리고 작을 때는 탁구공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투수의 공이 갑자기 크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119편 1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말씀만 읽어도 막 은혜가 되시고 그리 됐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미 3주 전부터 시작된 우리 시온교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6절을 통해 주인공인 이 시편 기자 혹은 시인이 고백하는 그가 속한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율법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지금껏 살아내고 있지만 결코 그가 자신의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인이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그의 모습을 마치 코웃음치고 비웃기라도 하듯 그를 대적하는 이들로, 그의 믿음을 적대시하는 이들로 가득한 현실에 제발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생각을 마치 삶의 기준점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박해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단순히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소위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그리고 간구하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애씀, 우리의 안간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팔을 걷어붙이시고 직접 우리 삶에 침투하셔서 우리 문제 하나하나에 직접 개입하시어 이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편에서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법을 잊은 것 같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 알지만 안전의 목적과 또 교회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목적에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점점 위축되다 못해 어느 순간 그렇게 지나다 보니 이제는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그리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하셔서 금요일 이 피곤한 저녁 시간을 기꺼이 한 걸음에 달려오신 하나님의 사람 시흥의 기도 용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삶의 구체적인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이제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라는 기도로 주님의 일하심을 호소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속한 삶의 아분한 상황과 환경을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느냐는 것이죠. 항상 주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오늘 구역 예배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나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죽어도 금방 살았을 텐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이제 시체가 돼서 썩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혀 아나곤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시간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죽었다고 믿었던 나사로가 수건이 감싸진 채로 나왔고,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에 그는 마치 원래 살았던 사람처럼, 잠에서 깬 사람처럼 활동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 너희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해봤자 그것은 허례의식이고 그냥 요식을 구하는 요행을 바라는 요책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수 있다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전에 화려했던 시절을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약의 악취가 진동하는 이때,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인간이 존재하는 이때 죄가 관영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금처럼 우리나라도 보아도 정치적으로는 진영이 양쪽으로 극렬히 나누어져서 서로가 옳다고만 여기는 이때,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때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바꿔야만 합니다. 마치 역풍의 때를 오히려 항해하고 있는 배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알게 모르게 무너져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예배를 새롭게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땅에 떨어져 버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에서 지켜지고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아니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여호와께서 지금이라도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우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저 대적의 손에,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상관없이 우리에게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이 교회 문턱만 넘어서면 마치 애초부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 불순종의 그 죄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은밀히 즐기며 행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토설하며 그 죄의 문제를 씻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우리의 죄악들과 여전히 즐겁게 동거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완악함을 이제라도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 금요기도회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을 열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에 대한 또 한 번의 종교적인 어떤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멀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그 일거석일투족 24시간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까이는 지난 한 주간 믿는 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대로 기쁘게 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진지하고 냉철하게 돌아보고 이제라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아니면 세밀한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실 때 지체 없이 핑계대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선행 작업 후에 우리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 그리고 안간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 삶의 숱한 삶의 문제들, 마치 거대한 산과 같은 우리가 속한 교회 안팎의 그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손대시어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야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껏 그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는 복된 저녁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 금요 기도의 이 자리만큼은 마음껏 출근한다는 이유로 여러 문제로 미루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 시간인 이 기도를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의 무릎을 돌파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삼으시는 시흥의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